말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스도의 손베드로 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지혜서는 특별히 유딧기, 토빗기, 바룩,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권과 더불어서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경이고요. 가톨릭에서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아주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느님께서 말씀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배경사를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70인역인 그리스말 성경에서는 이 책을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저희가 열왕기 상하권, 사무엘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서 7장 또 지혜서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저자는 하느님께 지혜를 간청해서 받았고 또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내용을 보고 저자가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말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어의 쓰임이라든지 또 그 안에 배경적인 문화들을 본다면 솔로몬 시대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무명의 어떤 작가가 자신의 책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마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이 말씀 안에서 추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드리는 말씀하고 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제 말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이 말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느 책에서 봤어요? 남들도 다 그렇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게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그들이 훨씬 신뢰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네, 그 검색 사이트를 더 신뢰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내가 검색해봤어. 땡땡땡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검증되지 않았어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정보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마치 보편적인 이야기인 양 그걸 믿고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지혜서의 말씀이 저희에게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서가 쓰여졌을 때 상황들이 지금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카베오 상하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리스의 그 정복 정책이 칼이나 창이 아닌 그리스의 문화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창이나 칼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쉽게 사람들이 동화될 수 있는 건 쾌락이었고요. 문화였고요. 뭔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는 지식이었죠. 그래서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그리스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은 무시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도대체 옳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냐라고 이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글을 쓰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모두 궁금하고 찾고 있고 그리고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걸까? 어떤 선택이 하느님 보시기에 맞는 걸까? 저희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50살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서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좀 알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50이 되니까 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60이 되니까 조금 더 아시겠어요? 70이 되면 조금 더 알까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나 많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청하지 않고 매일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2023년에도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어주는 성경 지혜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흔히 지혜를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현명함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세상의 지식이 지혜일 가능성은 있지만 세상의 지식이 지혜는 아니죠. 세상에서의 현명함이 복음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의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변해가요. 근데 하느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하느님의 지혜보다 뭐가 위에 있냐?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현명함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고 세상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집회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20년 살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2023년의 오늘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내가 선택한 현명함이, 세상의 현명함이 나에게 옳은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내일은 없는 거고요. 그 내일이 없음은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혜서의 말씀이 세상의 현명함과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느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긴 역사 안에서 많은 걸 체험했고 그 체험 안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지혜를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한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잖아요. 시서와 지혜서는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모두 읽어보셨겠지만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엘렛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지혜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운명, 특별히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의 원천과 본성에 대해서, 또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량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선량한 마음이고 어떤 게 순수한 마음일까요?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순수하신가요?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일까요?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어느 본당에 천년성체 교리 받는 친구들 피정을 해주러 갔어요. 그 본당이 조금 신도시에 있는 본당이어서 그 천년성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피정을 했고요. 저와 함께하는 수녀님들이 이제 그 꼬마들을 데리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피정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꼬마가 3학년짜리가 피정하다가 중간에 울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수녀님이 수녀님 얘가 울면서 나왔다고 저보고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들 기도시키고 이제 잠깐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 왜 옆에 친구가 때렸어? 장난쳤어? 왜 화장실 가고 싶어? 어디 아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여자아이였는데.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래서 그만할래?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고 계속 할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피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아까 왜 울었어?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피정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천년성체 교리를 이제 매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피정 프로그램 중에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천년성체 교리를 임했던 마음이 어떤 거였나라는 걸 돌아보는 시간을 아마 수녀님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천년성체 때문에 성당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주님께 너무 죄스럽고 그런 자기가 예수님 몸을 모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죄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네, 저희 인간적인 생각, 누가 때렸니? 아니면 장난쳤어? 아니면 어디 아파?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게 죄스러웠어? 제가 그랬더니 저는 천년성체 전에는 성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녀님.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제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정말 그 친구를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됐고요. 저희는 사실 아침마다 미사를 봉헌하고 아침마다 영성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 안에서는 제가 합당치 않으니까 한 말씀만 해달라고, 제가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 안으로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오는 게 이 친구는 그 천년성체에 대한 의미를 몇 개월 동안이나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왔겠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날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거였죠. 저는 그 친구가 아마 천년성체 하는 날 주님께서 정말 그 친구에게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꼭 수녀원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왔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막 영적으로 막 굉장히 거룩하고 또 나의 삶에 그 어떤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친구처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받아 모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뭐 이런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들이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역시 저는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마 지혜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믿어왔고 살아왔던 율법은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베오 상하권에도 보시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레슬링 경기장으로 뛰어가는 사제들도 있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제들이 그 정도였다면 당시에 그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정말 하찮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짧고 슬프다. 저승에서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세는 무슨 내세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저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렇게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고통에 둔감한 분들이죠. 만약에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 넘어가야 될 어떤 언덕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나쁘기만 한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편하고 별로 문제가 없고 또 그냥 오늘이 그저 감사로울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뭔가 주님 앞에 청해야 될 게 있고 또 저는 제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사실 제가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성지 앞에 머물게 되고 또 그 기간 안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희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오는 고통을 외면하고 등지고 그저 오늘을 쾌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받을 상급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오는 인생의 결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 오는 인생의 결말이란 상실과 저주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기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이 기쁘지 않을 때, 오늘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쾌락은 독이에요. 독은 갈수록 강해져야지만 나에게 만족을 주거든요.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반면에 지혜서가 얘기하는 의인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지혜서의 저자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두 물으시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의 삶일까요? 라고 물어요.
저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선 특별히 나오는 분들 거의 다가 우리랑 비스구름이한 죄를 지으며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의로와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신약 성경의 성 요셉이세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의롭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의롭다 이거랑 약간 동급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성 요셉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하죠. 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로움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껴안는 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약자를 보듬어 안는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의인은 정의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껴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정의롭기만 하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죄는 죽음으로 갚는다라고 율법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정말 이만큼 죄를 지었지만 저희가 그분께 기어 갚는 건 정말 요만큼이잖아요.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사랑인 건데 저희는 마치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있는 것처럼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판단해요? 그 정의의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너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왜 갚지 못해? 왜 용서하지 못해? 라고 복음서가 계속 얘기해요. 자비하신 하느님이 의로움으로 그 모든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 안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 실천할 수 있죠. 아, 수녀님, 그럼 아무나 하겠어요?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힘들죠. 그렇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저희를 창조하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모습 안에는 우리의 어떤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느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느님 모습이 한 가지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은 당신의 어떤 그 고귀한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을 텐데 저는 그것이 이 지혜서가 얘기하는 불사불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근데 악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그 하느님의 본성 자체를 가리고 있고 하느님의 본성을 실천하지 못하게끔, 나누지 못하게끔 우리를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뭐가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왜? 주님이 이미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우리의, 그런 의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의인이 받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 현세의 축복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 자체가 부유한 삶이었고, 또 수많은 후손이었고, 긴 수명이었거든요. 거기에 지혜서의 저자는 플러스해서 불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은 필수일 텐데요.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당연히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얻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면, 이 성경의 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 지혜의 또 다른 단어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선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뭐가 막 쌓여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아, 이거였어. 아, 맞아.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혜의 방문을 받기 위해 첫 번째는 저 개인적인 조건으로는 성실한 삶이에요.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삶. 그 성실한 삶이 주님 안에서의 애쓰는 마음들이 쌓아지고 모아져야지만 그 안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서의 저자는 지혜의 임금이었던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던 다윗 임금 다음에 이스라엘 집권했던 왕입니다. 다윗은 장수였고요. 다윗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죠. 주변에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도 아니었고, 또 많은 왕자들 가운데 더군다나 첫 번째 왕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솔로몬을 정말 시기했던 많은 주변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정말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청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 식별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사실 떠올랐던 거는 창세기의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뱀이 얘기하잖아요. 아,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됐나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악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으면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뭐가 많냐? 오류가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틀리다고 그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없어요. 다 그게 옳대요. 그렇다면 진정한 옳음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선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도 맞는 것이고 나한테도 선한 것이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선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청한 건 그거인 것이지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의,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의 식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다라고 지혜서 9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솔로몬이 분명히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청했던 그 지혜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냐?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말년에 정말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갈라져요.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한 번 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혜를 청하는 기도가 지혜서 안에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데 한 부분을 저희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지혜서 9장을 좀 펴주시겠어요?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고 또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재판하여 제 아버지의 왕자에 막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새롭게 지혜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런 구절이 있었나 라고 느껴지는 게 이 9장 10절이에요.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지혜의 삶이란 지혜가 나한테 딱 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삶으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쫙 달려가는 것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내 곁에 오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건너가고 이겨내야 하는 그 몫이 그저 나에게 남아있는 거고 지혜는 그런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감정이 외로움과 고독이죠. 그런데 하느님이 주시는 영은,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이 9장 10절의 말씀이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산 것보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자매 회원분들 아마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혼자 겪어오셨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걸 잘 넘어오실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혜의 영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지혜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길게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혜의 본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네, 온갖 좋은 얘기가 다 써 있어요. 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는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속해 있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 4는 동서남북이라는 세상을 얘기할 때 주로 숫자 4를 써요. 그리고 숫자 6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7, 10, 12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그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이 그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묵시록에 가시면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탄의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화한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원래 그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혜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그 21가지는 물론 21가지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지혜의 특성을 말하고 있지만 3 곱하기 7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도 7도 유다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굉장히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굉장히 완전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21가지의 특성을 3가지로 만약에 축약하자면 불변하고 견고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는 이러이러했었고 오늘은 이래도 되고,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적용을 했고 올해는 이렇게 다시 적용될 수 있고, 이러면 지혜가 아닌 거죠.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지혜가 아니죠. 네. 나에게 불안감을 줘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 그렇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 건가라는 걸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물어봐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기 자매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이들한테는 그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애들이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불편한 선택을 할래? 몸이 불편한 선택을 할래? 저는 주로 몸이 불편한 선택을 해요. 마음이 편한 게 낫지. 몸이 편한 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 몸이 불편해. 근데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마음 상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단지 그냥 내 육신이 편할 때, 내 육신이 편한 걸 찾는다면 그거는 나중에 내 마음을 훨씬 더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가족관계 안에서도 저는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몸이 불편한 걸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오늘을 기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녀원에 살면 몸이 불편해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한 번 더 움직여야 될 일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해서 마음이 편한 게 낫지, 그거 편하자고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 얘기할 때도 몸이 불편한 걸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기도를 해야지만 된대요. 기도를 해야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평안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모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려면 분명히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용기는 주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하는 선택이라면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를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막 이렇게 가열차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개인적인 체험을 보자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저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또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지혜와 함께 살았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죠. 그래서 아담, 카인, 노아, 아브라함, 룻, 야곱, 라반, 요셉, 모세, 구약 성경에 성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삶이 이제 이 지혜와 함께 어떻게 사라져 왔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죄를 지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들에게 지혜는 어떻게 인도자가 되어 주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옛 조상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따분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즘에 라떼는 얘기하면 꼰대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수녀원에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때는 이 말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2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 때는 하는 순간 굉장히 제가 좀 그렇게 보여서 20년 전에는 내지는 2000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자꾸만 선조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조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뽑으라면 들어라, 기억하라예요. 기억은 우리 어제 뭐 먹었어? 우리 친구 누구 만났어? 나 어디 갔다 왔어? 이게 아니에요. 이 기억은 미사 때마다 신부님께서 바치시는 경문 안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의 기억이에요. 그 기억은 단순히 과거로 가는 기억이 아니라 재현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 하느님과 내가 만났던 그 순간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굉장히 실망 속에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너무 허무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죠. 언제 알아봤냐? 주님께서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저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알게 됐어요. 빵을 쪼개어 나눌 때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빵과 물고기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기억이 다시금 재현되는 순간이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기억할 게 많아요. 저희는 이미 주님의 은총이 충분히 이 안에 쌓이고 쌓여 있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총이라고. 기도는 청함도 있지만 기억을 재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과의 만남은 찰나의 만남이었어도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기억될 수 있고 소환될 수 있고 재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선조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지? 그럼 그 선조들의 삶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충분히 이 모든 기억들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되새기세요. 끌어올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로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2장 19절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의인은 인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요새 쓰일 수도 있는데 원래 그리스 말에서의 인자하다라는 뜻은 인간답다,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인간답다라는 게 요즘 되게 인간다워 그러면 이제 실수하고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어머 인간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 안에서 인간답다는 말은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로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 주님의 모습으로 가는 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하셨고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희망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인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반면에 대조적으로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인간의 아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아둔함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아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약 성경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악인에게는 뭐가 내리고 징벌이 내리고 의인에게는 축복이 내리고. 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이 다른 점은 아까 구약의 선조들처럼 악인도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악인은 기도하지 않고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기도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청하는 사람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의인이 되기 위해 저희는 기도해야 하고 청해야 하고 오늘을 성실히 충실히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삶을 한 문장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시편 5편 4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뜻이 기다립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침 기도를 바치실 거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아침 기도를 늘 바치시잖아요. 그 아침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이죠. 주님께서 그 첫 새벽에 내가 바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청을 올리고 그리고 저는 기다립니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지혜로운 삶의 말씀이라고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더 훌륭한 의인이 되실 많은 분들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찾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는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고통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희들의 연약한 삶이 당신의 지혜로 인해 굳건해지고 당신의 자비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청원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